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 저희들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명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 가르쳐 주시며,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눈을 밝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러 나온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원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과 육체를 덮어주시고 그 영혼과 육체를 성령의 생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 듣다가, 주님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을 씻어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여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임재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만 필요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이 주님께 사랑의 고백이 되고 사랑의 몸짓이 되고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세상이 뭐라 해도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매일 주님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명절 다가오면 어떤 풍경을 보기 쉬우냐면 막 용돈을 찔러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아유 뭐 괜찮은데 그러면 또 우리는 쑤셔 넣어주는 기쁨이 있죠.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의 몸 정성을 다한 그 사랑의 섬김이 주님께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드린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결코 쓴 웃음을 짓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매일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들으소서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의 눈을 사랑으로 엿소서 주님.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못 사는 그러한
신실한 친구로 만들어 주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끄소서.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주님 주신 게 아니면 다 내려놓아지길 원합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말씀대로 주 사랑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밤이나 낮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를 붙들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피가 효험되어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피가 저희들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그 피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말씀 듣지 않았지만 주님 이미 그 말씀이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내는 삶을 아버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강철 같은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굽혀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걷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주여 저희들의 심사를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8절 말씀 27절까지네요. 자,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찾으면서 또 말씀도 찾으시고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생을 멸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이제 수요일 날 말씀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젠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요.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순환은 언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얘기하셨죠.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해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욕먹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예수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순간 상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는 얼굴이 빛나셨지만 아마 산에 내려오시면서 이제 빛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난리가 났을 테니까. 근데 그런 난리가 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빛이 임재가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순환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얼굴은 말씀 준비하는 상상해 봤는데 아마 슬픔과 이런 고통 때문에 일그러져 있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는 그런 비탄에 젖은 표정이 아니셨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런 비장함과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굉장히 인자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뒤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다음에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살아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를 봤더니 엄마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어디가? 나가는겨?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그럼 아이들은 그걸 믿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표정. 예수님이 만약에 영영 못 볼 사람처럼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얼굴이 정말 이런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다 치고라도 성경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을 조금 다른 성경에서는 매우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귀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봤지 얘들아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고 매우 슬퍼했다. 또 저 소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며칠 전에 베드로가 고만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혼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끙끙끙끙 속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슬퍼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죽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순사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끌려가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가족들은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 순사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조선인인데 일본 사람들로 귀화한 사람들이 더 무섭대요. 왜? 인정받으려고. 가요의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한 이유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건 모르겠고 뭐에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이기도 해요. 3년 반을 따라 났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데, 그럼 뭐예요?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거죠. 참을 수 있어? 3년 반을. 이해가 확 오죠?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끝이래. 망했대. 법적인 이제 고발장에 날아갈 거 막.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슬퍼했고 심히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는 것만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이구, 할렐루야,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잡았네. 쓸데기 없네, 반사신경.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집사님?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날 것 같죠? 날 것 같아요가 아니고 나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난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근데 인간이 그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게 돌이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고 굴러다녀도 사람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높은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도 어떻게 해요? 못 듣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가해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교하다가. 한국 사람이 트로트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트로트의 그 음역대가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주파수래요. 무슨 말이냐? 그 주파수가 아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주파수의 그 파장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잘 들리는 파장이래요. 과학적인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젊은 사람도 들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적응이 안 돼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근심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노래하죠.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참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구주 예수 떠나 살면 나는 그 순간 죄 중에 빠진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은 쌓이지만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누구다? 주 예수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죠. 위로는 아유 힘내, 슬프지, 힘들지,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로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예요? comfort예요. come은 뭐예요? 곁으로, 내 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port는 뭐예요? 포르테에 쓰이는 거죠. 포르테가 뭐예요? 강하게. 그래서 위로는 아유 슬프지, 찌찌찌찌, 저 나쁜 놈 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생명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지만 이것을 다 이기고 싸우고 극복해낼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컴포트,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신다
라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그게 위로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위로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위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주죠. 뭐라고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위로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에 가면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누가 크냐 대화를 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못 믿겠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왜? 봤거든요. 막 영광을 보이고 막 모세가 났더라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하여튼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자기네들끼리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은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내려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치받고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리고 성경을 알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회개해야 되는 이유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딱 도착했을 때 2 드라크마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종교 경찰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딱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절기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한 차례 꼭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때 온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을 딱 보니까 드라크마를 안 낸 거예요. 성전세를. 그래서 왜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는 거냐고 이제 베드로에게 따지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십니다. 그래서 이 2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예요. 그래서 유대의 화폐, 이 2 드라크마는 유대의 화폐로는 반세겔. 우리나라 이제 돈으로 얘기하면 350원 정도.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그때랑 지금이랑 틀리니까 뭐 20년 전에 10만 원하고 지금 10만 원은 가치가 틀리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 예루살렘 성전 유지에 필요한 경비들을 위해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가 매년 6월절 직전에 바치게 되어 있는 돈이에요. 만약에 이 반세겔은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걸 내지 않으면 물건을 차압당해요. 뭐 이제 옷이라든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차압당해서 예수님이 해 지기 전에 주어라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매번 내셨다는 얘기예요. 내셨고 올해도 내실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늦어졌냐 하면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내시지 못한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옛날 성경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내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사람은 성전세도 안 내고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은 결국 뭐랑 연결되겠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이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낼 필요가 없지만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의도죠. 예수님이 낼 필요가 없지만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내, 필요 없어,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것은 사단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 돈 부분에서 깨끗해야 돼요.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공정하고 모본을 보여야 하죠. 세상사에 왜냐하면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될 때 성도들의 쉽사리 거침돌이 되죠. 그러니까 성도가 물질적으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옛날 말이지만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재래시장 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선교사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가면 깎지 마라. 왜? 그러면 한국 사람 이제 깍쟁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오히려 딱 얼마요? 딱 그러면 이제 주고 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괜히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괜히 저 사람 물건도 잘 깎고 뭐 승질도 더럽고 밥 먹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동영상 같은 거 보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한국 사람인 척 한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딱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나는 건 눈썹을 본대요. 눈썹. 한국 사람들은 이 눈썹에도 잔털이 없도록 싹 깎아가지고 깨끗하대. 그리고 줄 서는 것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에서 밥을 먹으면 깨끗하게 싹싹싹싹 다 치워놓고 간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음을 앞장설 수는 없죠. 그래서 성전세는 헬라 화폐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헬라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돈을 쓰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환전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 헬라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해주는 이 환정사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들의 연봉이 1년에 5천만 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5천만 원 연봉이 큰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요, 물고기 입에서, 그래서 예수님 것만 반드라크마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세겔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세겔이 나와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주어라. 제가 지금 이렇게 톡톡 던지고 있는 말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유가 없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잡은 물고기를 시장 가서 팔아서 한 세겔을 남겼다. 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셔서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를 쌓으려고 그래요. 주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낚았더니 주여 복권이 나오게 하시고, 로또 명당 가가지고 막, 이게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물고기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우리는 그 의도는 모른 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셔서 어떤 이제 긁어 부스럼도 안 만드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물고기 기적을 보고 옳다구나, 주여 낚시하러 갑시다 하면서 주여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을 만들려는 것을 사단은 더 기뻐해요. 우리는 나그네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여기 있는 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막 이제 이렇게 쌓아두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을 천국이다. 히스기야처럼 내 때에는 난리가 나지 않으니까 주는 선하시도다. 이러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서 낳았던 므낫세라는 아들은 유대를 끝장내버렸죠.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괜히 살아가지고 살아났으면 아들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아주 유대에서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랑 살아갈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한번 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게으르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들이 2번, 3번 읽어보세요. 가장 게으르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뭐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려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랬죠?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면 이걸 반대 극부도 우리가 알게 돼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장 게으르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고 있는 양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거지만 무슨 말이에요? 안 살려준다, 못 살아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순교자 옛날에 나왔죠. 공안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준비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풀려나고 또 잡혀가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하고 주님께 갈 준비하는데 또 풀려나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는 둘째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해야 될 때 얘들아 딴 데 가자 하고 길을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신다는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증거가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3년 반을 같이 뒹굴러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계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만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들도 다 이런 계획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 아들은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미팅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뭐 니네 엄마냐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는
또 요 부분에 대한 그런 신뢰들을 들어드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목사와 성도의 생각이 달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이 있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상이몽의 이런 세계에 빠져 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슬퍼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슬퍼하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시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이 나를 슬프게,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막 쬐셨을 때 우리는 그걸 환난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기독교 무당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깨닫고 이런 신령하고 영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마귀의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온 세상에 마귀가 충만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는 슬퍼하고, 주님이 슬퍼하고 계실 때 나는 기뻐하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유여야 해요. 나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무 기쁘고 지금 아무런 근심이 없는데 주님이 울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슬픔이 내 마음을 찢어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슬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슬픔을,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손과 발이 없으셔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밖에 일을 할 수 없다고. 그건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손과 발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복음의 나팔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기의 인생과 삶을 던지는 기도가 서슴없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출나게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를 그냥 받으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꼭 그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시겠지? 이것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야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주님께 주님, 저를 주님의 수족처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한 거고, 써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서 막 보이는 것처럼 멋진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장관이 되고 막 그래야 안 그럴걸? 저는 제가 부교육할 때 그 안수 집사님, 지금 아마 돌아가셨겠지만 그 안수 집사님의 말이 제가 전도사 때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하면 기뻐했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좋은 대학에 가면 또 기뻐했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는 좋은 직장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좋은 직장 가면 기뻐했고, 좋은 직장에 가면 이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됐을 때 기뻐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뭐가 제일 기쁘더라? 자녀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기쁘더라. 그때는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결국엔 제일 기쁜 것이 온 가족이 함께 자 기도합시다 하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자 예배합시다 하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도 그렇죠. 주님이 울고 계실 때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그런 찬양이 아니지. 그런 노래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기쁘실 때 나도 기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막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막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회개할 때 막 말도 제대로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 주님은 뒤돌아서 슬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 똑같이 저의 마음도 찢게 해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하면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픈 사람은 뭔가 해결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줄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랬구나, 그랬어, 정말 힘들겠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너랑 대화 너무 좋았어. 난 진짜 길을 찾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 네가 말하는 거기에 대답이 있어. 넌 네가 뭘 해야 될지 알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 귀,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전남 신안에 이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한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유언이 5분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하래요.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대요. 그리고 그 유언을 듣고 지킨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제주도와 그때 배가 다니던 목포, 신안 이런 쪽에 복음이 막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5분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의 은혜, 예수를 항상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 드려요. 우리가 주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집사님 불가능하시군요. 나는 걱정거리 있으면 하루 종일 막 밤에 잠도 못 자 막.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예수님 생각이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싹 하고 흔들리면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께 다 내어 드려야 성령님이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뭐야 하면 그러지 말고 맡겼으니까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의 말씀을 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껏 염려하고 근심했죠. 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슬픔이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실은 이건 수지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 슬픔이 있을까요? 없죠. 왜 슬픔이 없으실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안 될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이 세상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순양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주님의 슬픔을 위해서, 주님의 슬픔을 내게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지간해서는 없어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슬픔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저의 마음도 아프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주님과 다른 꿈, 다른 이런 비전을 갖지 말고 주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뜻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 저의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위해 죄가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어요. 주님, 주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의 이 믿음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지로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슬픔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아픔으로 저의 마음을 짓눌러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같은 크기와 깊이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가정을, 한 민족을 섬기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느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실 때 저희도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웃으실 때 저희도 웃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반다라바라 아멘. 주여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얀다라바란다라 카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울고 계신지 웃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주님 울고 계신지 웃고 계신지 듣게 해주세요. 라이야바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라이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오 라샤라바야 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야. 주여 사랑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석 명절에 다가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복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 양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바라 아멘.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칸다라바란다 이왈라 산다라바란다라 야칸다라바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아멘.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인 자 한괴로서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저희들이 헛된 수고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이 기쁨이 될 그 일을 정확히 해드리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 살펴주셔서 주님,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에 저희들을 던져 집어넣어 주셔서 저희들이 신속하고 급하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폭발적인 부흥과 회복이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구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일어나서 주님이 손 잡아주신 그 손 꼭 부여잡고 일어나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기뻐 찬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고 발을 구르면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슬퍼하실 때 저희도 슬퍼하고 주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게 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생과 힘겨움 뿐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주님 영생 복락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영광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져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림을 영광으로 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아버지 믿음의 손으로 붙들어서 살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이 예물들이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아버지 부어지고 채워져서 하나님 그날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저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에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 전도의 현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불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다가옵니다. 명절도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한국의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문자 날려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섬기실 때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